오늘도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주의 의지와 미심에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와 미심에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참 역동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 또 국가적인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세워주는 책이죠. 그들의 역사가 매우 상징적이어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교훈들을 주는데 오늘의 말씀은 짧게 출애굽기 배경을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거기에서 히브리에서 노예가 되는 과정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7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는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으로 노예화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점점 이스라엘은 이제 위축됩니다. 근데 본문에 바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소수이지만 매우 강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통제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급기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특별한 명령으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이제 던져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수가 많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또 대조적으로 이집트는 수도 적고 그리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7절 말씀에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복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7절과 창세기 1장 28절을 유사하게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이렇게 한 가족이 민족으로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잘 결정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그래야 내 인생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고 잘 결정해서 지혜롭게 판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들을 또 주시지만 꼭 모든 인생이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그리고 얼마나 평안하게 심지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하고 계시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 갔습니까?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두 명의 산파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렇게 케어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고방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아와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남자 아기는 살려두지 말고 여자 아기는 살려두라라고 하는 명을 받습니다. 그때 시브라와 부아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였고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 산파 시브아와 부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에 노역 생활을 이렇게 길게 400년 넘게 하게 하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과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브라와 부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대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막하고 하나님이 없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무기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눈 감고 싶어도 눈 감을 수 없고 그리고 방치하려고 해도 방치할 수 없는 침묵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없도록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결단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비슷한 예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6장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냐라고 독백처럼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이실 때 그 마음을 보이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부아와 부와 같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자기의 삶에서 결단과 순종으로 구현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받는 시간으로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와 또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십부라처럼 부하처럼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느끼고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이틀차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부아와 부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누어 주셔서 그 마음을 흘려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